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하고 11절,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하고 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에베소서 둘 다 2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생각해보지 않고 지나가는 그러한 성탄절이 많이 있습니다. 올 2014년 성탄절만큼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선물 되신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지났으면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것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선물.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우리에게 모두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철학을 담은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바로 무한불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일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미덕인 그러한 철학입니다. 맞습니다.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것으로서 이루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노동의 가치입니다. 그런 노동의 가치는 지극히 성경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 무한불성의 원칙과 그 철학을 너무 잘 지키느라, 또 거기에 너무 몰입이 되어 있느라 선물의 개념을 우리가 잊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의 가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물은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 받기 위해 아무런 공로도 없을 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님이고 또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황석현 형제님과 이하영 자매님 댁에 아주 예쁜 둘째 딸 서연이가 태어났는데,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받으면 축하하고 또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소식을 계속 나눕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도 역시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우리 가운데서 사람이, 아기가 한 명 태어난 것, 그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이 주어진 것.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물. 여러분은 선물을 주는 걸 좋아하십니까? 받는 걸 좋아하십니까? 네. 한번 손들어 표해 볼까요? 제가 유치원을 다닐 때 일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으면 목사님의 유년 시절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좀 비상합니다. 네. 커서 기억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유치원을 다닐 때 저희 유치원에 3반이 있었어요. 무궁화반, 개나리반, 장미반, 이렇게 3개가 있었는데 제가 무궁화반이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하루는 집에 가기 직전에 마지막 질문을 저희 반 아이들에게, 무궁화반 아이들에게 하시면서 이 질문에 한 명씩 대답하는 사람들 문 밖으로 나가게 해주겠다고 그러셨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여러분은 선물을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왜 하셨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명 한 명 물어보십니다. 한 명 한 명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요, 그 당시에도 제가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고 아직까지 생각해도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주는 게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주는 게 좋대요. 그 대답을 한 명 한 명 하면서 저한테까지 차례가 오는데, 제가 그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거짓말 그러고 있었어요. 얘들이 이중인격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에게 차례가 왔습니다. 선생님 물으셔서 솔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저는 받는 게 좋다고. 물론 여러분,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그런 또 원하는 선물을 주었을 때 그것을 뜯어보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좋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 우리는 내가 내 걸로 받는 선물을 더 좋아합니다. 아주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바로 선물 받기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너무나 좋은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온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물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원하는 선물, 필요한 선물 이렇게 붙였습니다. 원하는 선물, 필요한 선물.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원하는 선물이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기 좋아하는 그 선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때가 언제냐 하면, 그것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필요한 것이기도 할 때입니다. 어떤 것은 필요한 선물인데 원하지는 않는 선물일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원하는 선물인데 필요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사를 가서 집들이를 할 때 사람들이 사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빨래비누, 휴지, 페이퍼 타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들을 누가 크리스마스 때나 생일날 줬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받으면 필요하죠. 매일매일 집에서 써야 하니까. 그러나 크리스마스나 생일날 그런 선물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필요로 하긴 하지만 원하지는 않는 선물이죠. 반대의 것들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필요하지 않지만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 갖고 싶어? 그러면 남자들은요, 필요하지도 않은데 원하는 것을 쭉 얘기합니다. 새 컴퓨터, 새 핸드폰, 새 차, 새 시계, 이런 거 쭉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비싼 것들, 보통 고가의 것들이 많습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원하는 것들. 필요와 원함,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충족시키는 선물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죠. 필요와 원함을 둘 다 충족시키는 선물이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원하는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먼저 왜 예수님이 원하는 선물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왜 그걸 먹었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당신이 나를 위하여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여서 먹게 했습니다. 하와는 이 뱀이 나를 꼬여서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대답의 공통점을 여러분 아시겠죠? 죄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하와는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다 이해가 가는 그런 책임 전가입니다. 뱀이 꼬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먼저가 됐어야죠. 아담은 더 심한 책임 전가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하와가 나를 꼬였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자신의 죄의 책임을 하와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겁니다. 당신이 저 여자 만들었다.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를 꼬셨다. 인간들이 하는 일들, 예나 지금이나 어느 상황이나 인간들이 항상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난 잘못 없다, 이겁니다. 난 죄가 없다. 자기 방어를 하는 그 본능이 항상 인간들이 원하는 겁니다. 누구도 나를 비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의 결백함을 늘 주장하려 합니다. 나 스스로가 결백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다른 탓을 합니다. 상황의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고,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 핑계, 죄에 대한 남 탓,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마음껏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지은 죄악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 스스로의 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죄의 책임 전가를 예수님에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책임지시고 그 죄의 블레임을 받으시고 죄에 대한 벌을, 형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죄의 잘못에 책임 전가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일, 나한테 잘못 없다고, 나 죄 없다고, 난 결백하다고, 그거 예수님께 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원하시는 일, 저도 너무나 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일을 예수님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선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역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선물이다라는 것도 우리의 죄성과 맥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선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한다곤 하나 늘 나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생각하고 삶을 계획해 나가는 그러한 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단편적으로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아주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볼 때, 우리 인류 전체를 볼 때 누구나 자기를 위한 생각, 이기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Justice.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계 어디나 어느 사회나 요즘처럼 정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 정의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의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여 먼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의인데 이 세상에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정의를 이루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을 퍼붓고 비판을 합니다. 아이러니죠. 정의에 관해서 관심은 많지만 그 정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가를 보면 다 본성으로 돌아와서 자신을 위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정의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정의가 실제 삶에서는 일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요즘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면 다 그런 기사입니다. 정의가 일어나지 않아서 비판해야 되고 비난받아야 하는 사람들, 정의롭지 못해서 잘못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다 그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로 사용하려고 신문과 뉴스를 찾아보면 그래도 좀 좋은 소식, 긍정적인 것들, 감동적인 것들을 설교에 사용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정말 별로 없어요. 지난주에 사용했던 그런 기구기의 이야기 같은 것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 한번 보십시오. 뉴스 한번 보십시오. 거의 그렇습니다. 정의가 일어나지 않는 것,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야기하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의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정의는요, 죄성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력하여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성을 본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서 그 용서의 결과로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정의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정의에 대한, 정의를 위한 노력이 아니고 땀 흘림이 아니고
우리의 죄성에 대한 용서입니다. 그게 먼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원하는 것, 죄에 대한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책임 전가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얻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전가, 용서, 이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할 수밖에 없는 선물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를 책임 전가하기 원하고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모두 원하는 선물, 필요한 선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 한 가지를 받았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양쪽 다 충족시킬 때 그 선물은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크리스마스 때 종종 양말 선물을 받습니다. 정선희 목사님 웃으셨죠? 그 양말 선물에 대해서 웃으시는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양말 선물을 받았을 때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양말 선물을 주시는 분들은요,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십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욕하지 마세요. 이렇게도 말씀하시면서 양말을 주세요. 전 전혀 안 그래요. 양말이요, 얼마나 필요한 거고 제가 얼마나 원하는 건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까 일부 예배에 이 예화를 들다가 제 와이프가 아주 실수하면서 거의 박장대소를 하던데, 전 발에 살이 많이 쪄가지고요, 마찰이 심해서 양말에 구멍이 자주 납니다. 양말을 자주 사야 돼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양말 항상 원합니다. 오늘 이 얘기하고 나면 이제 항상 제 선물은 양말만 들어올 것 같은데, 언젠가 커피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커피 상품권 많이 주셨고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제가 필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양말은 매일 신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말만큼 매일 필요한 물품 몇 가지 없잖아요. 혹시 양말 한 켤레 갖고 일주일 신는 분 계세요? 전 매일매일 갈아 신거든요. 얼마나 필요한 물건입니까? 거기다가 저는 양말에 구멍이 자주 나니까 양말을 항상 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양말 선물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는 바와 필요를 함께 충족시켜주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선물로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다행일 텐데,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상담가인 폴 트립 교수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크리스마스에는 The giver is the gift,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에 The giver is the gift, 선물을 주시는 분, 그분 스스로가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선물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아셨고,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기 원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러한 죄를 책임 전가해서 우리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아셨을 때 그 선물을 어떻게 할까? 나의 자녀들이 원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어떻게 선물할까? 라고 보셨을 때 어떠한 것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원함과 필요를 동시에 채울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자신만큼 우리의 원하는 바와 필요를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선물이 되어야지, 그럼 내가 선물이 되어야지 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바와 여러분의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 없이 지내지 마십시오. 예수님 기억하지 못하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선물, 원하는 바와 필요를 동시에 채워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마음 안에서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선물도 하시고 기쁨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했습니다.